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인도해 주시는 모든 여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하게 하시고 여자들에게 유산 분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섬세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민수기 33장부터 36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모압 평지까지 행군한 경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둘째,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하고 레위인에게는 42개 성읍과 6개 도피성이 주어졌습니다. 셋째, 시집간 여자의 유산 분배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이집트의 신들을 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집트인들이 숭배하던 각종 신들이 헛되고 무능한 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출애굽 원년 6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에 라암셋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훤히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행군하여 나왔습니다. 그들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는 것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만 2개월 만인 출애굽 원년 3월 15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11개월 5일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제사 제도를 정비하고 인구 조사를 하며 신이 다스리는 나라 친정국가의 체제를 만들어갔습니다. 다음 해인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에 2번 진을 쳤는데 처음에 시내 광야를 떠난 후 2년 5월경이었습니다. 두 번째 진을 친 때는 광야 생활을 마친 후 출애굽 40년 4월경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125세에 죽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출애굽 40년 5월 1일 에돔 땅 변경에 있는 호르산에서 죽었으며 나이는 123세였습니다. 40년 광야 노정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여정이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광야의 모든 장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고 인도하셨는지 보여줍니다. 많은 가축대와 어린이들과 노약자들과 부녀자들을 포함하여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체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자고 먹고 마실 수 있어야 하고 낮에 더위와 밤의 추위로부터 보호받아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광야의 노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물과 목초지를 공급해 주셨음을 후대에게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 땅을 헐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로 주었으니 점령하라고 하십니다. 그 땅의 분배는 제비뽑기 방식으로 할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땅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고 남겨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처럼 찌르고 괴롭게 할 것이라 합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2091년인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때는 주전 1375년입니다. 하나님은 약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34장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는 제비뽑기의 방식을 활용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남쪽 경계는 에돔 곁에 근접한 신광야입니다. 서쪽 경계는 지중해가 기준입니다. 북쪽 경계는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입니다.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스밤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9지파 반에게 제비 뽑아 땅을 나눠줘라 합니다.
제비뽑기의 도구는 대제사장의 흉패 안에 든 우림과 둠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뽑기의 행위가 단순히 운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눌 책임자는 지도자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로 정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리더로서 새로운 땅을 분배하는 책임을 가졌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 각 지파의 대표들도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대표들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들 두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므낫세 반지파도 요단 동쪽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35장 레위 사람들에게 분배한 성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아 경작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로 성막 봉사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했습니다. 대신에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레위인들에게 도피성 6곳과 그 외에 42성읍 총 48성읍을 주고 초장도 주었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주었습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피해 보복을 피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은신처입니다. 그러나 미움이나 악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자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도피성은 요단강 서편의 3곳과 동편의 3곳을 정했습니다. 도피성에 피해 있었던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속죄 사역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도피성에 피해 있는 살인자의 죽음을 대신하여 핏값을 완전히 지불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 지파의 후손 길앗 자손이 모세와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땅 분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합니다. 슬로보앗의 기업을 딸들에게 분배하고 그들이 다른 가문으로 시집을 가면 땅이 지파 간 이동하게 됩니다. 또 희년이 되어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편입되면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없어지게 된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인정해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지파의 기업이 지파 간 이동이 되지 않고 각 지파는 조상들로부터 받은 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